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 사랑,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큰일 났습니다. 왜 큰일 났나? 사랑하지 않아서 큰일 났습니다. 사랑하지 않아서 큰일 났습니다. 사람들이 정치적인 어떤 것에 갈라져서 서로 싸우고 있고, 또한 젊은 남녀들도 사랑하지 않아서 시집장가를 가지 않고, 시집장가를 가도 사랑하지 않아서 아기를 안 낳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점점 쇠퇴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사랑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얘기를 많이 하고 많은 목사님들도 사랑에 초점을 맞춰서 이 사랑이 답이다 하면서 결론을 내리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유명한 교회, 사랑의 교회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랑의 교회, 옛날에 저희 처제가 거기서 결혼을 했어요. 그 교회 성도여서 거기서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처음 한번 가봤습니다. 옛날에 한 10년 전에. 그때는 새성전을 짓기 전이었는데 갔더니 그 벽돌 같이 돼 있는 그 앞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딱 써 있더라고요. 이야, 멋있다. 그리고 이제 결혼식 잘 보고 왔는데, 저는 이 사랑에 대해서 늘 묵상을 해보고, 또한 목사님들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좀 너무 감성적이지 않나, 좀 너무 그냥 추상적이고 너무 좀 그냥 좋은 거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연구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할수록 동일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사랑 안에서 진정한 봉사와 헌신도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극찬하셨던, 예수님이 이 사람의 이 헌신, 이 사람의 이 사랑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 어느 곳에나 다 전해질 것이다 했던 그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마리아의 향유를 깬 사랑입니다. 마리아의 향유를 깬 사랑.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리아가 향유를 깼기 때문에? 아닙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깼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둬라. 저는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이 제자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됐을 때부터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말씀하셨나?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제 곧 죽을 거다. 하지만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제자들은 들은 척 만척했어요. 왜? 자기들이 바라보는 게 달랐거든요. 자기들은 예수님이 왕좌에 오를 것을 생각을 했지 예수님이 죽을 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즉 그 당시까지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이 전형적인 메시아의 모습,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 유대교에서는 전형적으로 계속해서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고 생각을 했다면, 정치적으로 왕좌에 올라서 그들을 모든 다른 나라의 핍박에서 구해주고 다윗 왕이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다시 전성기로 올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정의와 공의가 정말 하수처럼 흐르는 놀라운 그러한 나라를 세울 그러한 그런 지도자를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당연히 그러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이제 곧 죽을 거야,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이런 걸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듣지를 않았어요. 그냥 들은 척 만척,
또 무슨 비유를 말씀하시나 보다, 또 무슨 이상한 말씀 하시나 보다. 우리 주님 원래 이상한 말씀 잘하셔. 자기가 알아듣지 못할 말씀 잘하셔. 그런다고 또 내가 죽을 거다. 예수님이 뭐 영적인 의미가 있겠지. 그러고 그냥 간 거예요. 들은 척 만척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정말로 귀 기울여 들었어요. 언니 마르다는 그냥 가서 일하고 음식하고 막 힘들게 일할 동안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꼭 붙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너무나 사랑해서 그분 발 앞에 있었어요. 우리가 마르다 입장에서 보면 얄밉습니다. 야, 쟤는 말이야, 누구는 싫어하나 예수님? 그래도 사람 일을 하고 좀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으면 음식도 좀 내오고 그래야 되는데, 아우 쟤봐 그냥 저렇게 앞에 앉아가지고 저런 일도 안 하고. 그러니까 마르다가 한마디 턱 쏩니다. 예수님, 쟤 보고 좀 뭐라 그러세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있고 음식도 내와야 되는데 저놈 저렇게 앉아 저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도라 하십니다. 왜냐? 우리가요,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하면요, 누군가의 그 말씀을 그렇게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귀중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다른 거 배도 안 고파요. 그냥 그거 듣고 싶어서, 그 말씀 듣고 싶어서, 그 얼굴 보고 싶어서 그 앞에 가서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런 자세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었더니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제 곧 죽을 것이다. 마리아는 그걸 들었던 거예요. 마리아 마음속을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 곧 죽으신다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최선이 무엇일까?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주님께 나의 사랑을 가장 크게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자기가 그때까지 시집가려고 모아둔 향유를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300데나리온, 이 300데나리온의 가치는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했을 때 대략적으로 2,100만 원 정도 됩니다. 요즘 돈으로 대략적으로. 그런데 부자들에게는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겠죠. 2,100만 원, 까짓 거 2,100만 원 드리지 할 수 있겠지만, 이 마리아는요, 경제 활동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자예요. 결혼도 안 간, 시집도 안 간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그렇게 많이 벌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자매가 진짜로 시집 가기 위해서 조금씩 모았던 그 향유를 예수님 돌아가신다니까, 예수님의 장래, 자기가 보여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 가지고 와서 깨버리는 거예요. 발에 붓습니다. 머리로 닦습니다.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주님 죽으셔야 된다니까. 그러면 죽으셔야 될 텐데 내가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사랑은 이것입니다 하면서 주님께 드린 거예요.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진정한 주님께서 받으시는 봉사와 헌신, 우리한테 보이기에 허비까지 느껴질 수 있는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한테도 진짜 뒤를 돌아보지 않는 봉사와 헌신이 나옵니다. 나의 몸을 돌아보지 않고 나의 상황을 돌아보지 않는 그 봉사와 헌신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오늘 새벽에 준비를 했어요. 왜냐?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씻으면서 갑자기 제 머릿속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데, 돌아온 탕자는요, 세상적인 전형적인 사람을 보여줍니다. 전형적인 사람을 보여줘요. 어떠냐? 제가 얼마 전에 제 친구 중에 유일하게 예수를 안 믿는, 제가 알기로 거의 유일할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를 굉장히 오래간만에 만났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나서 그 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하는데, 그 친구 집이 원래 굉장히 잘 살았어요. 아버지께서 굉장히 큰 공장을 하시고 이렇게 굉장히 잘 살았어요. 집이 잘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얘기를 해주는데, 아버지께서 이 치매가 오시고 회사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점점 안 되기 시작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점점 안 좋아지고 그랬더니 동생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고 막 그래서 다 관계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부인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아버지와의 관계도 무너지고 동생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회사가 안 되는 거랑 아버지와 뭐 동생과 부인과 관계가 무너지는 거랑 도대체 뭔 상관이냐.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돈이 문제라는 거예요. 돈. 아버지가 유산을 자기한테 물려줄 유산과 물려줄 회사와 이게 다 확실해야지 아버지와의 관계도 있는 건데 아버지의 회사가 무너지니까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기한테도 뭔가 콩고물이 떨어져야 되는데 형 때문에 아버지가 저렇게 됐다 그러면서 돈 때문에 멀어졌대요. 에? 부인은 남편이 원래 돈 잘 벌어다 주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돈을 못 벌어다 주니까 멀어졌대요. 결국 다 돈인 거예요. 그런데 이 돌아온 탕자 똑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다른 거 관심 없어요. 아버지고 형이고 뭐고 관심 한 개도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유산 하나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작은 아들이랑 뭐 그런 거 상관없어요. 얘는 아버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저한테 주실 유산 있잖아요. 그 목사 나한테 띄워주세요. 나한테 빨리 주세요. 그냥 어차피 주실 거잖아요. 주세요. 그런데 옛날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겠지만 그 당시 풍습 자체가 아버지가 죽기 이전에는 절대로 유산 주지 않습니다. 유산을 계속 달라는 거 아버지 보고 빨리 돌아가세요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래도 어떻게 해요? 줍니다. 그래 써봐라 한번. 줍니다. 아들이 그거 들고 확 나가버리죠. 다 탕진해버려요. 그런 다음에 돼지 먹는 쥐염 열매 먹다가 땡 하고 생각이 난 게 야 우리 집은 잘 살아서 종들도 이거보다 잘 먹고 배불리 먹는데 야 그냥 아버지의 집에 가서 종이나 해야 되겠다. 이 작은 아들 아직도 뭐예요? 비즈니스예요. 내가 아버지가 보고 싶다. 내가 우리 형이 보고 싶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다시 가야 되겠다. 아니에요. 이 아들은 아직도 비즈니스입니다. 내가 배고프니까 우리 아버지는 돈이 많으니까 내가 종으로 들어가면 먹여라도 줄 거야 하고 작은 아들은 터덜터덜 자기의 집을 향해서 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우리 아들이 올까? 멀리서부터 기다리고 있다가 보고 있다가 우리 아들이다. 막 뛰어갑니다. 안고 아버지 어떻게 할까? 아버지한테 그랬더니 작은 아들은 당황해요. 아니요. 이런 거 아닙니다. 저 그래도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입니다. 계산은 정확해요. 아버지 뭐 그냥 이렇게 얼렁뚱땅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종이 돼서 일을 할게요. 일한 만큼만 받을게요. 저 종으로 써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니다 이리 와라. 새 옷 입히고 손에 가락지 껴주고 잔치를 베풀어라. 내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 우리는 하나님께 자꾸 비즈니스적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거 해드릴게요. 하나님 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요.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계속 똑같아요.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어서 너를 줬어. 난 너 정말 사랑해. 내가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너한테 줬는데 내가 너한테 못 줄 게 무엇이냐. 난 너를 정말 사랑한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냐?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요, 이 아기들이요 말도 안 되는 걸 원해요. 말도 안 되는 걸 원합니다. 진짜 심장이 덜컹 하는 거를 많이 봐요.
요즘에 이제 우리 막내가 걸어다니면서 사방에 있는 모든 서랍과 모든 열려지는 건 다 열어요. 걸어다니면서 다 열고 뭐가 신기한가, 뭐가 재밌나, 그리고 숟가락을 갖다가 숟가락통에 이렇게 담아 놓잖아요. 그걸 다 꺼내고 양말통을 열어가지고 양말을 다 밖에다가 꺼지고 다 꺼내요. 그런데 뭐 그런 거야 괜찮습니다. 안 다치니까. 그런데 칼이 담겨져 있는 거를 드르륵 하고 이제 열더니 칼을 빼들더니 막 와 그러는 거예요. 으악 그러잖아요. 으악 야 가만히 있어. 그리고 얘는 왜요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왜요 그러는데 움직이지 마라. 너 잘못하면 다친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할 때 우리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면 시험 들어요. 아버지 왜 그거 안 주십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붙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게 뭐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지.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구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너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셔요. 그리고 못 주실 거 없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이 비즈니스적 생각과 관계를 어떻게 해요? 뭘로? 다시 사랑으로 돌려야 돼요. 그냥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걸 제가 압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걸 믿습니다. 지금 내가 필요가 없겠죠? 네, 주님 알겠습니다. 갑니다. 이렇게 가면요, 없는 떡이라도 만들어서 주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아멘 그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막 내가 뭐 봉사하고 헌신하고, 아니요, 내가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지칩니다. 나중에는. 왜? 일방적인 사랑이 돼버려요. 일방적인 사랑이 돼버려서 하나님은 막 나랑 얘기하자 그러는데요, 아니요, 잠시만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막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혼자 지쳐요. 그래서 너 왜 지쳐있냐 그러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하다가 지쳤습니다. 그러면 주님 그래요. 너 시켰냐 이거. 우리는요, 먼저 하나님과의 정말 그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고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흐름이 늘 충만하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연애 편지를 많이 읽어야 됩니다. 연애 편지를 써보신 분은 알 거예요. 한 글자 한 글자 얼마나 공을 들이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연애 편지가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그 처절한 사랑,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이 한 글자 한 글자에 녹아 있어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 사랑이 나에게 레마가 되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주님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왜? 먼저 그 사랑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점점 더 넓고 깊게 깨달을 때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가 신세대잖아요. 이제 연애 편지 잘 안 씁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죠? 이제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거나 전화를 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대화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의 시간을요, 비즈니스에서 사랑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 시간이 변합니다. 정말 행복한 시간이 돼요. 우리가 알잖아요. 옛날에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전화통을 붙들고 아니면 정말로 계속 얘기가 그렇게 좋아. 그냥 말을 하는 건데
말을 하다가 잠이 들고 계속 얘기하는 게 그렇게 좋고 시간 가는지를 모릅니다. 내가 이 사람이랑 얘기를 하면 참 좋구나.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 서로 대화하고 얘기하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것이 그 심령 안에서, 우리의 영 안에서 깊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이 대화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시간 가는지 모르고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대화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기도 어떻게 그렇게 오래 할 수 있나요? 막 두세 시간 목사님들 뭐 기도하던데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를요, 무슨 기도를 비즈니스적으로 하면요, 기도 오래 못 합니다. 뭐 10분만 해도 비즈니스는 끝나요.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내 1번부터 10번까지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시고요, 요거 이렇게 해주시고요, 요건 이렇게 해주시고요, 요건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습니다. 네, 오늘 제 할 말 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땡. 10분 맥스. 더 길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요, 연애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처럼 대화를 하잖아요. 주님과.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이 저는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성전 와서 처음 기도할 때 제 첫 마디는 늘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를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서 늘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마십니다. 숨 쉽니다. 주님을 나의 모든 호흡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주님을 나의 모든 영양분으로 먹습니다.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대화가 계속 와갈 때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오 사랑입니다. 오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하면요, 신앙생활이 즐거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신앙생활은요, 원래 즐겁고 재밌어야 정상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그게 무거운 짐이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아니, 세상 일도 힘들어 살겠는데 못하러 교회까지 와가지고 힘들고 어려워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는요, 우리의 무거운 짐이 벗겨져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나올 때는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쳐야 되는 것이고요, 위로 받아야 정상이고요, 사랑 안에서 충만해져야 정상입니다. 내가 막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 막 열심히 하겠다, 뭐 좋아요, 좋지만 그것보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먼저 사랑해야지 그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 우선순위, 주를 먼저 사랑,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 먼저 해야지 다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립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가 말씀을 볼 때마다 또 주님과의 대화를 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안에서 얼마나 인내하시는지, 또 그 사랑 안에서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지, 주여 점점 더 알게 될수록 주여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새벽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아버지 안에서 진정한 놀라운 은혜와 행복과 소망이 그 심령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귀국 중인 선교팀 주님께서 성령으로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선교주에서 주신 그 은혜를 끝까지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두 장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례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장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 예수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